네, 김용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때로 너무 사람을 볼 줄 모른 채 그냥 신뢰하다가 당하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긍정적 정신병은 모든 것, 혹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을 겁니다. 때로 주변에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입니다. 외부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내부자가 가치 없는 삶, 혹 가치 없는 사역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견딜만 한데요. 외부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 비판, 비난, 비방이 있으면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외부적으로 누가 비판, 비난, 비방하고 있나요? 게다가 내부적으로 누가 힘 빠지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내게 있어야 할 좋은 정신병, 이 제목으로 같이 성경 하브루타 코칭 말씀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4장의 내용 구조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 과정에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직면한 반대와 도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반대의 도입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4장의 시작 부분에서 느헤미야와 그의 팀은 적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 국가들은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재건 노력에 대한 그들의 삶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힘과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반대에 응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사람들을 조직하여 자기 방어를 위해 가까운 곳에서 무기를 사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공격할 음모가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재건이 진행됨에 따라 느헤미야는 적들이 일꾼들을 공격하고 혼란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경비병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하죠.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낙심과 인내에 관한 내용인데요. 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업의 강도와 공격의 위협으로 인해 낙담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고 가족과 가정을 위해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건물과 방어의 일꾼을 할당해서 지원 및 보호 체계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3절 말씀에는 계속되는 반대 그리고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크게 분노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굉장히 산발랏이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긁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서 어떻게 반응했죠?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야, 너 하는 일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너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낙담하겠죠.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난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구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어서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때로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예의 있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두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쏟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5절에 이렇게 마구 외쳤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해야죠. 그런데 인내하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겠죠. 때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대 세력에도 견뎌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 내용이 6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는 절반이 이르렀는데요. 이제 방해 공작이 여전히 있었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방해하는 자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방해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비했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이게 지혜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파수꾼들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일하는 사람은 일.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겠죠. 유다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 어떤 말을 했죠? 10절에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체력이 다 고갈됐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체력이 영역인데요. 체력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도 나이가 젊어야 한다라는 게 너무 나이가 많으면 마음은 하려고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때로 정신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아프고 쓰러지죠. 우리는 젊을 때 더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시력이 있을 때 성경도 읽고요. 나중엔 읽을 시간이 있지만 읽을 시력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섬길 때,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뭔가 체력을 더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김 빠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낙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낙담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격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격려해야 할 겁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화이팅! 하고 카톡, 문자, 전화, 어떤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밝게 웃으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 어떨까요? 때로는 카톡에다가 가족을 주중에 못 보면 카톡에다가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넣어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간식 사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한테 그러셔도 됩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뭐 집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